성도 여러분, 혹시 삼강 오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군이 신강, 신하는 임금과 나라를 섬기는 것이 기본 도리이다. 부의 자강,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도리이다. 오륜도 들어봤을 거예요. 부부유별, 군신유의, 장유유서, 부자유친, 풍유유신. 인간의 다 도리들이죠. 불교에도 5개가 있습니다. 5가지 가르침이죠.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종교마다 사람 노릇하라고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성경도 비슷해요.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보시면 비슷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러나 동양 종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도 알 수가 없어요. 동양 종교는 인간의 도리만 가르칠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도리뿐만 아니고 우리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땅의 은총뿐 아니고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동양 종교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은총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오늘 우리 찬양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 우리의 눈물, 우리 고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기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물을 가르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요. 예, 제일 먼저 모세가 언급한 것은 뭐였느냐? 홍해 사건이나 광야 기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여호와의 징계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먼저 말했을까요? 죄 때문에 망할까 봐서 경고한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권노로 역사하지만 너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르벤 지파와 고라 자손이 어떻게 산채로 땅에 매장된 것 너희가 눈으로 봤지 않냐 그 말이에요. 르벤 지파 장자입니다. 야곱의 큰아들이에요. 고라 자손
레위지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위치를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큰아들인데, 우리가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산채로 땅에 매장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아, 저분이 참 신앙이 좋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열심 내는 거하고 신앙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기도의 열심, 예배의 열심, 일의 열심을 내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근데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으려면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게 열심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거룩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겁니다.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다. 예수님 설명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좋잖아요. 부모가 다 해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한 게 있어요. 시편 34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제가 동양 종교를 언급했습니다. 삼강오륜도 말씀드렸고 불교의 5계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하늘의 은총도 거기에 약속된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누구에게 약속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자녀가 말 잘 들으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던 자체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나님도 보시면 이 중에 말 안 듣는 성도 많아요. 그렇죠. 자신이 볼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없잖아요. 다 하나님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냐?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합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읽었고 쉬운 비유지만은요, 아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기에 무서운 말씀도 많이 숨어 있어요. 아마 재밌게만 읽었을지 몰라요. 여기는 삶과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쉽게 설명해요. 여러분 비유를 들으면요 아주 쉽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얼마나 비유가 쉽습니까? 그리고 아주 쉽게 말씀해요.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러면 마른 가지는 불에 던진다.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맺으면 아버지께서 더 깨끗하게 보살펴 주신다. 핵심은 그겁니다. 첫 번째 가지, 어떤 가지였는가? 과실을 맺지 않아서 말라버린 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지는 불에 던져집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도 믿지도 않아요. 변화도 없습니다.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과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일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추상적인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읽고 나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됩니다. 나는 뭔 열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열매예요? 추상적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게 잘 믿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 시절에 이 추상적인 설교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불만도 많았어요.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목사가 예수를 잘 믿으라고만 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 너무 궁금했던 거,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전문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설교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 했을 때 그 열매는 뭐였는가? 새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십자가를 지고 봉사와 헌신한 열매, 그것을 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중적으로 말한 것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새 생명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야단친 이유는 그들의 신앙생활 나름대로 율법 지키고 제사 드리고 할례 받고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 볼 때는요,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 판단했어요.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창녀나 세리,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그들을 품어줬어요. 할례 받고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드리는 유대인들이 그 모습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저런 더러운 인간들과 어울리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더러운 인간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더러운 인간들은 어디 가서 구원받죠? 그냥 지옥 가야 됩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식사하고 죄인들과 어울린 거 보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래, 할례 받고 제사 잘 드리고 있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마음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말씀 한 게 있어요. 이사야 1장에. 가끔 장로님들도 이 구절로 기도 많이 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가져오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라버린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용서, 불쌍히 여김을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2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농부이신 아버지가 열매 맺지 않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은총에서 끌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한 채 무시하고 거역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일주일 전에 설교하신 거 기억한 사람은 천재예요. 그렇죠? 대충 아는 사람은 수재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은 뭔 말인데. 여러분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내가 주는 사랑은 영원하다. 내가 주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배신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다.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면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믿어도 된다.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 내게 오너라. 이게 예수님이 주는 샘물이에요. 예수님께 은총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신 농부가 끊어서 던져버렸다.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6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비유해서.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 밖에 버린다는 것은요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쫓겨난다고 말한 적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8장 보시면 로마 장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래요. 가서 고쳐주마.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난단 말 나오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예. 가로등 없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불이, 예수님이 말하는 불이 어느 불인지 아시죠? 지옥불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듣긴 쉽고 그냥 나무 같죠? 비유 속에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가지인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새 생명의 열매, 사랑과 용서의 열매, 거룩의 열매, 충성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가지, 농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는 성도, 생명을 살리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더 열매가 많이 맺도록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베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안 한 성도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겠어요? 무슨 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도 안 한 성도에게 무슨 성령을 부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도 없어요.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을 왜 채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데, 순종할 수도 있는데 안 해요. 그런 성도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능력과 재물과 건강으로 채워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어려운 중에서 사랑하라고 예를 씁니다. 주님, 막 예를 쓰고 기도합니다. 그 심령에 성령으로 통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당연히 하나님 부어주시죠. 힘든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예를 씁니다.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재물도 하나님 부어주시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를 써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는데 부모가 무슨 등록금을 줍니까? 일도 안 하고 술이나 안 먹고 부모님 보시기에 황당하게 사는데 어떤 부모가 사업 자금을 대주겠냐고요. 돈을 주면 애가 망가지는 거 아는데 부모가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일을 안 하는데 뭐가 아버지께서 뭘 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과실을 맺으려는 그 성도,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저것 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고 돌보시고 붙드신지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까지 다 예비해 놨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목숨 걸고 뛴 사람이 적어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딱 두 사람을 소개할게요.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얼마나 큰 고생을 했어요.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고생했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 땅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는 인생의 편한 거 많이 알죠? 사자성어, 일장춘몽, 초로 인생, 인생무사. 모세는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늘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소리 하는가? 제가 초신자 때 지금 권사님이 됐지만 나한테 목사님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상 안 줘도 좋아요 그러더라고.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면 나는 소원이 없겠대. 하나님 상 안 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예방주사 아주 백신을 팍 놔줬어요. 상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한지 아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뜻입니다. 일한 게 없는데 무슨 상을 받겠어요? 땅의 욕망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연히 하늘에 받을 상이 없는 거죠. 상이 없다는 건 여러분 명심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상이 없다는 건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권사님인데 이제 열심히 일해요. 상 받아야 돼.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산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방법도 알려줬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길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랑을 받습니다. 생명도 이어받습니다.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새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라.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이건 최고의 은총이야. 그거 깨달은 사람. 마태복음 6장 21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보물로 생각할 사람은 예수만에 거합니다.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분별합니다. 돈에 마음이 가 있다. 그 인생의 보화가 예수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세, 바울이 왜 하늘의 상, 거기에 목숨 걸었는가? 자기는 뭐가 보물인지 알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모세에게는 예수님이 보물이었고 천국의 은총이 보물이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방송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간증하시더라고.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일반 대학 졸업했어요. 회사 취직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해서 3년 동안 기도한 끝에 응답받았습니다. 내 종이 되어야 된다. 할 수 없이 결심하고 공부하기로 결정했는데 가장 큰 고민이 자기가 가장인데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공부하면. 근데 목사님은 그것도 성경에서 자기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답을 찾았다고 말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 하나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구나. 그러면서 사모님 앞에서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채워주신다. 사모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어때요? 이 말을 듣는 사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 참 돈도 안 벌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누가 먹여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모님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믿어요. 되는 집안이야. 그렇죠. 지금 가장이 돈 안 벌고 공부하는데 당연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에 걸렸는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한마디 더 했대요. 사모님에게. 근데 당신은 혹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안 줘가지고 굶어 죽으면 주님이 그때 부르시는 걸로 믿읍시다. 가장이 빠져나갈 궁리를 한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펄쩍 뜬 게 아니고 아멘 또 한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읍시다. 정말 신학대학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돈이 어디서 생겨야 말이지. 또 사모님하고 상의했대요. 때려칩시다. 아니 하나님이 뒤로 안 봐주는데 뭐 공부를 왜 하냐고. 또 아멘. 또 같이 때려친 거예요. 학교 안 가고 놀았어요. 총장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야, 너 학교 안 나고 뭐 하고 있어? 저 놀고 있는데요. 왜? 등록금이 없어서 놀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빨리 학교 와! 내가 다 데릴 테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걸 해석해 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 여러분, 총장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신다.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총장을 통해서 내게 다 책임지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신앙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채워주실까? 근데 이 목사는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돈도 안 생기니까 땅 때려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 하시더라고. 내가 보기에 나이가 저보다 약간 어린 것 같아요. 6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이후 지금까지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저 목사는 돈 없으면 죽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려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는 자들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예수님이 7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한마디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늘 혼자 막 고백해요. 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 혼자 막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주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막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왜? 신앙이 폼 잡고 거룩하게 한 게 아니고 친밀하신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런 고백을 자주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은 안 하니까 또 몇 번 따라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하세요. 한 서너 번만.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또 예수님 성령님 빼면 또 삐지면 안 되니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사랑을 국민 안 하고 돈이나 사랑하고 다른 세상 것 즐기도 국민하고 있으니 거기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께서 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저 어떨 때 기도 못해요. 그 찬송가 틀어놓거든요. 그 찬송에 혼자 취해가지고 나 하나님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좋은 말씀이 있을까? 나는 아버지 말씀이 너무 좋아요.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복된 말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고가 석자인데 내한테 기도해라. 다 들어주마. 그러니 제가 그런 고백이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하고 사시면 하나님이 아마 놀랄 거예요. 너 웬일이냐? 나한테 사랑하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뭐뭐 해달라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루에 기억날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씀 하나 들려드릴게요. 잠언 19장 3절이에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조금 믿고 있어요.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도 중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조그만 신앙 하나 붙들어 놓고 뭐 안 해주니. 제가 이 설교가 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말하기는 거부하지만 그런 성도는 입을 찢어야 돼요. 그렇죠? 입을 찢어야 된다고.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산 건 아무것도 없고 무슨 실을 오라이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있다가 뭐 안 해주면 뭐 되는 게 없어. 믿어도. 그런 성도는 한 번도 아까 우리가 따라서 한 거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말은 되게 없어. 그때 뻔해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성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두 군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아니 자녀가 부모 뜻대로 잘 사는데 어떤 부모가 뭐 안 해주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은 부모도 똑같을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 소리 않고 전교 1등이야. 교회 너무 잘 나가. 부모에게 해당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어요? 야, 나 뭐 해줄까?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성격도 엉망이고 말도 안 되는 주제가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채찍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채찍이 예비되어 있어 덩어리에.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사랑하면 섬기면 온갖 좋은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가슴에 여러분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깨끗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사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 맺는 가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믿음들 되게 주께서 내베풀어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